다윗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다윗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늘 기쁘게 생각하셨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해서 사울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악령을 물리쳐달라고. 물리칠 수 있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울 왕한테 데리고 갔어요. 왜 사울 왕 앞에 다윗을 추천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일라 성에 들어갔는데 이 성은 성문과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문에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문과 문 빗장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갇혔다 그랬어요. 좀 작은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성벽을 둘러싸면요, 영락없이 다윗이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 쉽게 쓴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요, 문과 문 빗장에 들어가서 도간에 든 쥐가 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다윗이 도간에 든 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험도 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3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먼저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왕이 매일 찾아요. 왕한테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도 있고 국정원 직원도 있고요,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하고 얘기해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23장 2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26절 중간 정도에서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임금님이 찾아왔어요. 포위를 했어요. 둘러쌌어. 저는 눈이 오면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우리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눈 오면요 1년에 한두 차례는요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다 학생들한테 몽둥이 하나씩 들고 오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교생이 산에 가서 토끼 잡아요. 전교생이 다 산에 가서 토끼 잡고 꿩 잡고 어떨 땐 노루도 잡았어요. 전체가 그냥 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그냥 몰아나가면요, 꿩도 잡고요,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아요. 임금님이요, 눈 오는 날 그랬어요. 임금님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애워쌌지만 결과는 어때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23장이고요 22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22장 2절에 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잖아요. 계속해서 도망다녀요. 억울하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가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쳐요? 요나단 왕자님한테 도망을 치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한테 도망을 쳤어. 그래도 안 돼. 또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로 도망을 쳤어요. 계속해서 도망자야. 도망자인데, 도망댕기는 사람인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누구예요? 다윗한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 되었다. 도망을 댕겨 같이 있는 사람도 떨어질 판이야. 그런데 도망을 댕기는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에도 또 보세요. 13절이에요. 13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600명. 홀로 도망 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와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윗을 도우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이 되더니 600명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댕기잖아요. 도망자예요. 근데 1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중반 정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의 가자 지구에 인접한 그런 도시예요. 블레셋과 아주 인접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산물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브일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숨어 댕기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이 사울 왕한테 발각이 되면 바로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죠.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는지 발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 아닙니까? 600명이 한 나라하고 국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구원해 준다고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함께한 그 600명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일라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 돕는 사람들도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쳐들어온 그일라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사울 왕이 해야죠. 이거는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책무예요, 이거는요. 왕의 일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비난받지요. 탄핵되는 거예요. 왕의 일을 안 하면 탄핵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은 누구가 욕을 얻어먹을 일이에요? 지금 이게요, 사울왕이 욕을 얻어먹을 일이야. 이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서 가만 내둬도. 그런데 다윗이 어떻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일라에 가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합니까? 17장 26절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린아이예요. 이때 당시 왕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장군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야.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불타는 이 다윗에게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타는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미룰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내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악해도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이유가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뭘 물어요? 그일라성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보니까 사울이 포위해가 그걸 알고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할 것 같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환경이 열악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 3.1절 105주년 아닙니까? 105주년이에요. 참 105주년. 저희 어머님이 19년생이시거든요. 살아계시면 이제 105 그렇게 되시는데,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입니다.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1명, 천주교 1명도 없어요. 다른 종교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가 채 안 되는 시대였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요. 전체 중에서 1%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16명, 제일 많아요. 천도교가 15명, 불교는 1명이에요. 천주교는 하나도 없어. 뭐 정의사제, 구현 무슨 사제단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 힘들 때 다 도망갔어. 죽을 때 다 도망갔어. 16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감리교인이 몇 명이냐? 16명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위대한 거예요. 독립선언문 제일 최후의 33인이 마지막으로 서명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정동감리교회예요. 정동감리교회에서 33인이 최후로 서명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동감리교회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33인 중에. 정동교회 사람들이 3명이가 몇 명 돼요? 굉장히 많아요. 감리교인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많아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준 열사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실 때에, 전덕기 목사님이 계실 때에 상동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준 열사는. 기도하다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헤이그 밀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종의 밀서를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 요즘에 건국전쟁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감리교, 정동감리교의 장로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불타는 이 마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황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대한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속상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분열은 망하는 거예요. 애국한다고 이쪽에 서고 애국한다고 저쪽에 서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데모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먹었어. 데모만 생각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잊어먹었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에게 발각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와서 그일라성을 포위할 때에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고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일라 성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가룟 유다 배반할 걸 뻔히 알아.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겨줘서 사람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찾아갔는데 못 지켜주잖아요. 왕자인데 요나단이 못 지켜주잖아요. 제사장인데 아히멜렉이 못 지켜주잖아요.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어디에 있든지 이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사람은 배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누구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입니다. 820쪽입니다. 820쪽. 시편 27편 820쪽입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야지, 이 사람 찍어야지 된다. 장밋빛 희망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온대. 얼마나 힘들어. 악인이 살을 먹으려고 온대. 군대가 나를 대적해 온대.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다고요? 나는 여전히 아무 걱정 없다는 태연하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성질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나가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거는
4절에 보세요.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다윗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도대체? 완전히 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평생 머무는 거, 그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부모가 여기 다윗에게 누굽니까? 사울을 얘기하죠. 사울은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야. 부모야. 부모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누구는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장인이 사위지만, 장인이 왕이지만요, 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14절에 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당신이 바라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세워주셨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간증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도 나처럼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셔서 105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빛과 소금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